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에서 두 사람, 신약에서 두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어마어마한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동시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는 로마 백부장, 그 당시 점령군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 이상의 군사를 건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중대장이나 또 뭐 그 이상 될 수 있겠죠. 그 당시엔 뭐 점령군 중대장이면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어떤 때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도 있고 또 장로들을 대신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면은 백부장이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당한 건요, 늙은 하인, 옛날에 노예들은요 병들으면 버렸어요. 팔아버리든지 죽이든지. 가구나 똑같았어요. 가구나 둘로서 노예라는 것은 가구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쓰다가 그냥 뭐 덜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병들면.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하여 큰 로마 백부장이 정말 겨우 30세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여기에 여러분 감동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감동당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보다도 때로는 그와 같이 정말 올 때 갈 데 없이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 그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 감동을 당해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말하면, 주여,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옛날에 들어가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집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방인은 벌레같이 생각을 하고 더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밑에 수하가 있어가지고 상전이 하라 하면 하고 제가 또 명령을 하면 수하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좌우를 둘러봤어요.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볼 때 이만한 믿음이 되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다 하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따라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나버리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막 휙휙 다가오는 이상한 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읽다 보면은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칭찬을 받고 하인이 병을 낫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갈 때 그때 있었던 가나안 7 부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부족을 다 내쫓아라. 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너에게 주신 영원한 땅이다. 가나안 7 부족 이방인 다 내쫓아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쫓겨나갑니까? 그래서 막 버티고 견디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cried 그랬어요. 막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않으시니, 아니 세상에 웬만한 여성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서 울부짖으면 예수님 반드시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여자가 시끄럽게 계속 자라는데 좀 고쳐서 돌려보내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입니까? 주인 아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즉 이방인은 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거 예수가 보고 필요 없다. 다 판결청에 가야 되겠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까칠한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비록 자기는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합니까? 따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 같은 나에게 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이 믿음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세요. 때로는 아이가 너 틀렸어,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 네가 헌신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바로 이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못났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라도 밖에 나왔나이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의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아주 귀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돈 많은 여인, 고귀한 여인,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레이트 우먼 그랬어요. 큰 여성. 아마 뭔가 국가적으로 큰일 감당하고 알아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우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뭐 소원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권세가 있고 자기도 돈이 있고 가정 되도록 굉장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날 때마다 가끔 그리로 들러서 이제 머물렀다 가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리로 지나가는 저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위하여 너무 왔다 갔다 피곤하니까는 저 다락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옛날에 손님이 오면 다락방을 드렸어요. 다락에다가 지붕에다가 크게 집을 짓고 거기다가 방도 하나 주고 책장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모시도록 합시다. 남편이, 여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무나 사랑하는 부인, 너무나 고귀한 부인이에요. 정말 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집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거기서 어느 날 엘리사가 딱 들어오는 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는데 이렇게 주의 종을 편안히 쉬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해가지고 자기 종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여인을 부르라. 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말하지 않고요, 건너서 말하잖아. 여봐라, 거기 자네는 그 분에게 말씀을 드려라. 혹시 필요한 것이 없느냐 물어라. 왕에게나 군대 총사령관에게 내가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엘리사가 굉장히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니까, 예, 나는 우리 집안에 다 넉넉해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말합니다. 이 집에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나이다. 배를 이을 아들이 없나. 그래, 다시 한번 불러라. 여인이 또 왔습니다. 여인아,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때 여인은 알았어. 왜? 남편은 늙었고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날 수 있는 형편은 없는 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따라하세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후에 여인이 잉태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을 보면요, 뭐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할렐루야. 그 선지자가 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간구하고 나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를 위한 사랑과 헌신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감동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했지만 사울은 키가 장대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사울의 어깨 밑에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지금으로 말하면 2m 정도 됐을란 것 같으면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엔 잘하는 척 하더니 육신의 사람인즉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범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라합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은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사울왕을 패하고
후계자를 세우는데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전하고 나니까는 이새가 자녀들을 다 정결화시키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양들을 맡기고 짐승들을 맡기고 7 아들이 쫙 정장을 하고서는 이제 정결하게 하고서는 기다립니다. 사울 선지자가 들어오니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평안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때는 선지자가 오게 되면 평안을 주든지 아니면 심판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을 내릴 때는 막 어떤 때는 사람이 막 저주를 받고 동네가 저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유지들이 벌벌 떱니다. 평안입니까? 아닙니까? 평안입니다. 아이고 살았다. 우리 동네 살았다. 그 이새의 집에 딱 오더니 아들들을 하나씩 싹 내 앞을 지나게 하라. 맨 맏아들이 지나가는데 엘리압이라는 맏아들이 지나가는데 잘생겼어. 키도 크고 외모가 멋지면서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이 사람이 틀림없지 않을까?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때 둘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 아니다. 7명 다 지나가는데 아니다. 아들도 없느냐? 있긴 있지만 저 조그만 애인데 지금 저 양 보고 있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오기 전까지 내가 밥을 안 먹는다. 내가 그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와 보니까는 홍한의 아들이고 눈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기름을 갖다가 어린 그 말째 아들, 8째 아들 다윗에게 쫙 보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여 영감이 더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더 빛나는 사람이 더 빛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을까요? 다윗은 충성스러웠어요. 할렐루야. 그저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야 너희 지켜라. 아니 다른 형들은 왜 다 데려가면서 나만 안 데려갑니까? 막내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이 막내가 아무 소리 않고 그 짐승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가 다윗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는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사실은 굉장한 얼굴도 아니고 그랬지만은 충성심, 겸손, 공소, 순종, 용기, 그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고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공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끈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려면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속에 겸비한 마음과 공손한 마음과 받드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먼저 대할 줄 아는 마음,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원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막 어떻게 꾀를 가지고 막 지혜를 가지고 막 스펙을 쌓으면 제일인지 알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인물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무슨 뭐 스펙도 아니고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중심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어요. 알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장군 골리앗이에요. 부척 장신 3927 2m 70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키죠. 그러니 그 사람이 막 딱 버티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장수가 있으면 나와서 1대1로 붙어 싸우자. 그걸 갖다 대리전쟁이라고 대리 1대1.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가 지면 나한테 하면 내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먹도록 해라. 아무도 못해. 전부 굴속에서 뭐가지 못나. 다윗이 형들이 이제 군대에 차출당해가지고 가보니까는 아버지 신부는 가보니까는 골리앗 누가 소리를 치는데 전부 다 숨거든요. 저게 누구요? 저 골리앗 장수다, 골리앗이다. 그러니까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어디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적어도요 하나님을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고 짧게 했고 하나님을 앞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때 그걸 막으려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왕에게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불렀어요. 사울아, 야, 와 그렇게 조그만 애거든. 그 너 뭐라고 너 말했다며? 사실은 보니까는 할래도 벗지 못한 굴레장으로 저러는데 내가 볼 때 뭐 저런 건 난 믿음으로 나가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내 칼창 가져가. 보니까는 갑옷도 안 먹고 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적었는지 몰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멩이 내과에 가서 5개 반들반들한 거 주워가지고 딱 가지고 1대1로 딱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16살밖에 안 된 애가 말이야 돌멩이 몇 개 들고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렸어. 내가 볼 때 투구를 벗어 던지지 않아 모르겠어요. 원래 투구가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진짜 투구는요 이렇게 해서 이마까지 원래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확 열이 나니까 뚜껑을 확 벗어버려. 내가 널 갖다 그냥 안 놔둔다고 막 달려오고 다윗도 달려가면서 돌멩이를 딱 쳤는데 이마에 뽕 뚫고 들어가 버렸어. 돌멩이가 뇌 골통 속에 들어갔으니 살아야 무서워요. 황 쓰러집니다. 그 칼로 갖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면은 어떤 것도 이긴다.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할렐루야. 오늘로 만군의 야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고, 그 다윗의 나중에 삶을 보면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가 영원히 그 나라 땅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린 야훼를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며 무엇보다 가장 큰 게 뭐냐? 따라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백전 백승,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 나갈 때 보면요 절대 그냥 안 나갑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리로 가오리까 저리로 가오리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 가지 말라. 내가 거리 가면 너와 함께 하라.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볼 땐 여기가 나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면 백전백승.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갈 때에 백전백승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